19장.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소탕해 주시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성읍과 집으로 살게 되거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있는 성읍들 가운데서 셋을 따로 구별해 주어야 한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 물려받아 너희 것이 된 것은 전역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모든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잡아라. 살인자가 그리로 피신한다고 하여 다 사는 것은 아니다. 살 수 있는 경우는 일찍이 묘한 일이 없는데 엉겹결에 동족을 쳐 죽였을 경우이다. 가령 동족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에 들어가 토끼를 후들어 나무를 찍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 동족을 쳐 죽게 했다면 그는 그 성읍 가운데서 어디서든지 피신하여 살 수 있다. 그 거리가 너무 멀면 피신자에게 안갚음을 하여 줄 근친이 복수심에 불다 그를 따라 잡아 죽이게 될 터이니 너무 멀어서는 안 된다. 그는 일찍이 피살자를 미워한 일이 없으므로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새 성읍을 따라 떼어 놓으라고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국경을 넓혀주시어 너희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가 모두 차지할 때가 올 것이다. 물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이 모든 명령을 성실껏 지켜 죽을 때까지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야 그렇게 되겠지만 그때에는 이 새 성읍에다 성읍을 더 추가해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께 물려받아 너희 것이 된 것으로 죄 없는 자의 피로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피 흘린 죄값을 너희가 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나 동족을 미워하여 기회를 노린다가 달려들어 쳐 죽이고 이 성읍들 중 어느 곳에서나 피린자가 있거든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그리로 보내어 그를 잡아다가 피살자에게 안갚음을 하여 줄 근친에게 넘겨줘 죽이게 하였다. 그런 자가 이처롭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하여 죄 없는 자가 피 흘리는 일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주시어 차지하게 한 땅에서 너에게 배단된 구역과 이웃 구역 사이에 옛 어른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옮기지 못한다. 어떤 나쁜 짓이든 어떤 잘못이든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증언이 성립되지 않는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로운 증언을 하는 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소송 중인 두 당사자는 야훼께로 나와 사제들과 그때 일보는 제자들과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관들은 잘 조사해보고 그 증인이 동족에서 거짓 증인을 한 것이 드러나면 그가 그 동족에게 해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에게 갚아줘야 한다. 그래야 이런 나쁜 짓은 너희 가운데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그리하면 다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어떤 나쁜 일을 하든 간에 너희 가운데는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들은 애처롭게 여기지 말라. 목숨을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로 갚아라. 20장. 원수를 치러 싸움터에 나갔다가 적군이 너보다 많은 말과 병기를 몰고 나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에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해주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편에 서 주신다. 싸움이 어우러지기 전에 사제는 나서서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 이스라엘은 들어라. 오늘 너희는 원수를 치러 싸움터에 나간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도망치지 말라. 원수를 앞에 두고 떨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진격하시어 너희의 원수를 쳐주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 다음으로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새 집을 짓고 그 집을 아직 하나님께 봉헌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싸움터에 나갔다가 죽어 남이 그 집을 봉헌하게 할 수 있겠느냐. 포도원을 새로 지어놓고 아직 맛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싸움터에 나갔다가 죽어 남이 그 맛을 보게 할 수 있겠느냐. 약혼만 해놓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싸움터에 나갔다가 죽어 남이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할 수 있겠느냐. 장교도 또 이런 군인들에게 일러줘라. 두려워 겁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후의 사기가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면 지휘관들은 그의 앞에서 배치하여 지휘하게 하여라.
어떤 성에 접근하여 치고자 할 때에 먼저 화평하자고 외쳐라. 만일 그들이 너희와 화평하기로 하고 성문을 열거든 너희는 안에 있는 백성 모두 노무자로 삼아 부려라. 만일 그들이 너희와 화평할 생각이 없이 싸움이 걸거든 너희는 그 성을 포위 공격하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 성을 너희 성에 붙일 터이니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 죽여라. 그러나 여자들은 아이들과 가족들과 그 밖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리품을 차지해도 된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원수들에게 빼앗아 주시는 전리품을 너희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여기에 있는 민족의 성읍이 아니고 아주 먼 데 있는 성읍들은 모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야훼께 유산으로 받은 이 민족의 성읍에서는 숨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그러 헷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절멸시켜야 한다. 살아두었다가는 그들이 사는 신들에게 해 올리는 발칙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죄를 짓게 될 것이다. 한 성을 함락시키려고 포위 공격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도 기계에 있는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내지는 말라. 나무에 여는 것을 따먹어야 할 터인데 찍어내면 되겠느냐. 들에 서 있는 나무가 사람처럼 너희를 피하여 성 안에 들어갈 리 없지 않느냐. 너희는 어떤 나무가 과일을 맺지 않는 나무인지 알 것이다. 그런 나무는 찍어버리고 된다. 너희는 그런 나무로 성을 공격하는 기구를 만들고 너에게 항거하는 성읍을 기어이 함락시켜야 한다. 21장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주시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시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너희 대표하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시체 있는 곳에서 주변 성읍들에게 이르는 거리를 재어라. 그리하여 그 시체에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느 성읍이든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어린 암송아지를 끌고 와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에 끌고 내려가서 모습을 대본 적이 없는 곳을 찾아 자기 물가에서 그 암송아지 목을 찍어라. 그러면 그때 레위의 후손 사제들이 나설 것이다. 그들은 너희 하나님 야훼께 뽑혀 당신을 섬기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요 모든 소송 사건과 폭행 사건을 판결하는 사람들이다.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모두 그 골짜기에서 찍힌 암송아지에 대고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의 손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야훼 주께서 구해내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주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죄 없는 피가 흐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그들은 그 피를 책임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야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원수를 치러 싸움터에 나갔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원수를 너희 손에 붙여 다른 사람들을 사로잡게 해치웠을 때 그 포로들 가운데 마음껏 들이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도 맞아도 좋다. 그럴 경우 너희는 그의 집안으로 맞아들여라. 그러나 머리를 묶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하여라.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에 있으면서 자기 부모를 생각하고 곡하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라야 한 자리에 들 수 있다. 이렇게 해 너희는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너희 아내가 되는 것이다. 만일 그 여자가 더 이상 너희 마음에 들지 않거든 원하는 대로 가게 하여라. 절대로 돈을 받고 팔지는 마라. 그 몸을 버려놓았으니 마구 부려먹어서는 안 된다. 한 남자가 두 아내를 거느리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다고 하자. 근데 사랑받는 아내와 미움받는 아내가 다 아들을 낳아주었지만 맏아들이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의 경우에 유산을 넣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삼을 수 없다.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해주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그들에게 두 몫을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이 자기의 정력에서 난 초소생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는 그에게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거역하기만 하여 애 태워주는 아들이 있을 경우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거든 부모는 그 고장 성문께 성문의 장로들이 있는 곳에서 그를 데리고 가고 그 장로들에게 호소하여라. 이 녀석은 우리 아들인데 거역하기만 하고 애만 태워줍니다.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황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그러면 온 시민은 그를 더 죽일 것이다. 이렇게 나쁜 일은 너희 가운데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죽은 죄를 지은 사람은 처형하고도 나무에 달아 효시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이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니 그 시체는 나무에 단 채 밥을 보내지 말고 그날로 묻어라. 그렇게 두어서 너희가 하나님 야훼께 유산으로 받은 너희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22장. 너희는 동족의 소나 양의 길을 헤매고 있는 것을 보고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공족을 찾아 그를 끌어다 주어야 한다. 그 동족이 가까이 있지 않다든지 누구인지 모르거든 내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가 나타나 찾을 때 돌려주어라.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고 그 밖에 무엇이든지 내 동족이 있는 것을 보았으면 찾아야 한다. 모른 채 하면 안 된다. 너희는 동족의 낙이나 소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모른 채 해도 안 된다. 반드시 동족을 도와 거들여 일깨워 줘야 한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이런 짓을 하는 자는 모두 너희 하나님 야훼께 역겨워하신다. 길을 가다가 나무 위나 땅바닥에 새끼나 알이 들어있는 새집을 보았을 때 어미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거든 어미째 새끼를 잡지 말라. 어미를 날려보내고 나서 새끼를 잡을 수 있다.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 집을 새로 짓거나 옥성에 난간을 들러라. 그렇지 않다가 사람이 떨어지면 너희 집이 그 핏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너희는 포도원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 씨를 뿌려 거둔 곡식과 포도, 소철이, 모조리 손을 댈 수 없게 되리라. 소와 나귀는 한 멍에를 메어 밭을 갈지 말라. 털실과 모시를 섞어 짠 옷에 입지 말라. 내가 고치는 옷자락 네 군등에 술을 만들어 붙여라. 누가 아내를 맞아 한 자리에 들고서 실어줘서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가까이 하고 보니 처녀가 아니다 하고 누명을 쓰고 고발했을 경우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를 처녀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성문께로 나가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와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진술하여 나는 나의 말을 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고 이 사람은 내 딸을 실어줬다고 해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내 말이 처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딸의 자리 위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펴보며 그렇게 되면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때려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벌금 100세겔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물어주게 하여라. 그는 그 여자를 내보내지 못하고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고말이 사실이어서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여자는 아비의 집 문 앞에 끌어다 놓고 친정에 있는 성읍의 시민들이 돌로 쳐 죽일 것이다. 그는 제 아비의 집에 있을 때 몸을 더럽혀 이스라엘에서 생각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부정한 것을 너희 가운데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어떤 자가 남의 아내와 한 자리에 들었다가 붙잡힐 경우에 같이 자던 그 남자와 여자는 함께 죽어야 한다. 이런 부정한 짓을 이스라엘에서는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약혼한 남자가 있는 처녀는 다른 사람이 성읍 안에서 만나 같이 잤을 경우에 둘 다 그 성읍 성문에 있는 데로 끌어가서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 처는 성읍 안에서 당하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일 것이다.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죽일 것이다. 이런 부정한 짓을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약혼한 남자가 있는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 겹탈했을 경우에는 그 여자를 겹탈한 남자만 죽여야 한다. 그 처는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므로 손댈 것까지는 없다. 이것은 이웃에게 맞아 죽은 것과 똑같은 경우다. 이 일을 당한 것이 틀림으로 약혼한 그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와서 건져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않는 처녀를 만나 억지로 함께 자다가 붙잡을 경우에는 그 처녀를 잔 남자가 처녀의 아비에게 50세겔을 물어야 하고 그리고 그 몸을 버려놓았으니 보내지 못하고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한다. 23장. 불알이 터진 사람이나 자지가 잘린 사람은 야훼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사생아는 야훼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 후손은 10대 이르기까지 야훼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 후손은 10대가 아니라 언제라도 야훼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와 이르고 모든 도중에 너희를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가지고 나와서 너희를 이야기를커녕 부올의 아들 발람의 메소포타미아 재앙 부돌에서 불리다가 돈을 주며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다. 도리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저주의 비를 대신 복을 빌게 하셨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너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마은 백성을 누리며 잘 살도록 힘써줄 것도 없다. 에돔이는 너희의 한 피를 나눈 사이다.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 에집트인들도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땅에서 쉽게 신세를 졌기 때문이다. 그들에게서 난 후손은 3대가 되면 야훼의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 너희는 적을 치러 출전할 때 어떤 일이건 저기끼리 없도록 들 조심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밤에 몽설을 해서 부정을 탔을 경우 그 사람은 진 밖에 나가서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저녁 무렵에 목욕을 하고 해질 때쯤 집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변소 자리는 진 밖에 마련놓게 놓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로 나갈 때 무기와 꼬챙이를 가지고 나가 다녀야 한다. 땅을 파고 뒤를 본 다음 그 뒤 본 곳을 도로 묻을 때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너희 원수를 너희 앞에 굴복시켜 주시려고 너희 진지 가운데 머물며 같이 진군하였기 때문이다. 너희 진지는 깨끗하다. 너희 가운데 더러운 곳이 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 진지에서 발길을 돌려 어찌하겠느냐. 주인의 손을 벗어나 사람에게 피해 온 종을 너희의 본 주인에게 내주지 못한다. 너희 성 안에서든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하면 어디든지 그가 고르는 곳에서 살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를 괴롭혀야 안 된다. 이스라엘 딸들은 아무도 성소에서 몸을 파는 여자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무도 성소에서 몸을 파는 남자가 되지 못한다. 그 누구도 창녀로서 몸을 팔아 번 돈이나 속해짓을 번 돈은 어떤 서원들이든지 너희 하나님 야훼 전에 가져올 수 없다. 이 두 가지 모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역겨워하는 것이다. 같은 동족에게 별일을 놓지 못하면 돈 별리는 장리 별리든지 그 밖에 무슨 별리든지 놓지 못한다. 외국인에게는 별일을 놓더라도 같은 동족에게는 별일을 놓지 못한다. 그래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너희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 맹세한 일이 있거든 미루지 말고 그대로 해야 한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틀림없이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실 것이다. 미루다가 죄를 입으리라. 아예 맹세를 하지 않았다면 죄를 입지 않을 것이다. 너희 입으로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마음에서 우러나 입을 놀려 너희 하나님 야훼께 맹세했으면 그대로 해야 한다. 너희 이웃집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먹은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된다. 이웃집 밭에 서 있는 곡식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집 밭 밖에 서 있는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된다.